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 중심으로 노아의 후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죠. 인류의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물에 의해서 진멸되었고 이제 노아의 가족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그 자손들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족보고 또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의미를 또 진리를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또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족보를 좀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이 족보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세면 70명입니다. 정확히 70명. 그래서 이 70명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들로부터 시작된 종족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먼저 세 아들 중에 이제 야벳, 마지막 아들인 야벳의 후손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야벳은 마지막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족보들을 쭉 보다 보면 중요한 사람을 항상 뒤에 소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야벳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 아들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고 있고, 7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고멜이 낳은 세 아들과 그다음에 네 번째 아들 야완이 낳은 네 아들의 이름을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벳은 14명의 후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면 이 녹색 지역입니다. 위에. 그래서 주로 이제 소아시아, 그리스 지중해 섬들 지역에 위치하면서 거기서 민족과 또는 족속과 언어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야벳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자손들을,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아들 구스, 미스라임, 룹, 가나안이라고 한 네 아들을 소개하고 첫째 아들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또 미스라임의 자손들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아들, 특히 두 아들의 이름과 이 9개의 족속의 이름들을 쭉 언급해 주면서 가나안의 후손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했던 곳은 주로 이집트나 가나안 지역에, 이 파란색으로 된 이 지역에 주로 이제 거하면서 그쪽에서 민족을 형성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셈의 후손들입니다. 역시 5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셋째 아들과 다섯째 아들의 후손들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섯째 아들인 아람의 4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이 아르박삭은 특별히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통인데요. 그래서 아르박삭의 아들 벨렉, 셀레 아들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 그 다음에 욕단의 13명의 아들이 소개가 되면서 전체 26명의 후손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합치면 야벳의 14명, 그 다음에 함의 30명, 그 다음에 셈의 26명, 이렇게 해서 전체 70명의 후손들을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0명, 이 7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예사롭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흉년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가족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온 세상의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노아의 후손 70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의 시작이 야곱의 가족 70명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0명의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신 것처럼 오늘 이 족보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을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앞서 보셨지만 야벳도 보면은 첫째 아들의 아들들,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의 아들,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의 자손도 그렇고 셈의 자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적으로 70명을 딱 추려서 그래서 소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인류를 시작한 70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특별한 의미, 또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죠. 7 곱하기 10으로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사람들이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70명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고, 그들로부터 각 나라와 또 각 민족과 각 언어와 족속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벳이든 함이든 셈이든 그들의 후손을 소개한 후에는 마지막에는 꼭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이 나뉘어서 각 나라와 언어와 종족들이 이루었다. 또 함의 자손을 통해서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가 이루어졌다. 셈의 자손을 통해서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다. 이렇게 이들로부터 각 나라와 각 언어와 각 족속과 이런 것들이 쫙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먼저 아셔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10장 보셨는데 다음에 11장에 가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은 10장의 족보가 다 끝나고 그 사람들의 후손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은 10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사건이에요. 이 중에 한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사람들은 다 한 노아의 후손들로서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흩어지면서 민족과 나라와 종족들이 다 흩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사건이고, 이 일 때문에 민족과 종족이 나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걸 본문을 족보를 읽다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을 거라고 하는 힌트를 주는 구절이 또 나와요. 본문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학자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나뉘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족보예요. 오늘 10장에 나온 이런 족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또 어떤 진리를 발견해야 될 것인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족보를 보면서요, 우리 모든 인류는 한 사람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한 뿌리를 가진 한 인류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종족, 여러 언어로 막 갈려져 있지만 사실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한 뿌리를 가진 한 인류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뿌리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흩어졌을 뿐이지 사실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한 인류요, 한 뿌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민족이 다르고 서로 나라가 다르고 서로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 것은 이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나라의 구분, 민족의 구분, 언어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죄의 결과로 나라가 나뉘고 민족이 나뉘고 언어가 나뉘고 종족이 나뉜 것입니다. 원래는 다 노아의 후손들로 비롯한 한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필요할 때는 국가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오직 내가 속한 국가만을 위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나 민족의 사람들을 배척해버리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장 이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주 철저한 민족주의에 완전히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극단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자기 민족만 인용할 뿐이지 다른 모든 민족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더럽게 여기고, 심지어는 괴나 돼지처럼 여기고 말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목적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려고 만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철저히 배척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자세라는 거죠.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룬 그 시조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복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다 함께 보고 계시고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다 원래 한 뿌리를 가진 한 인류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언어와 각 방언에서 세상 모든 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주께 나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인류가 뭐 언어니 문화니 인종이니 나라니 이런 거 없이 다 한 몸이 돼서 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는 한 뿌리를 가진 한 인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뻗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는 게 오늘 족보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우리 가정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한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는 영역이라고 말하는 이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내 가정, 내 민족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인류고 사실은 한 가족이고 한 나라예요. 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한 나라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와 남을 가르고 우리 가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고 내 민족과 그렇지 않은 타민족들을 갈라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나와 남과의 갈등과 싸움, 그것은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나 가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잠시는 서로 연합이 돼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지만 어떤 개인의 이득이나 가정의 이득이나 국가의 이득이 이런 이익의 문제가 서로 상충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서 또다시 장벽을 세우고 그리고 갈라지고 적이 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또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남을 갈라 이 장벽을 세워놓고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이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남과이라고 하는 장벽을 헐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이념이나 가치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은 서로 원수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수가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이 둘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인간적인 장벽들을 다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으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분을 보면 그냥 사랑하게 돼요. 그분이 어떤 배경을 가진 분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 사람, 어떤 언어를 가진 사람들인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가득 있으면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진 분을 보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변의 사람들,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인종과 배경과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배경,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언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다 한 몸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과 죄가 우리를 막 이렇게 저렇게 갈라놓고 흩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 우리를 다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은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니고 남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죄의 결과니까 그것을 넘어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내가 다른 어떤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남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어떤 장벽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섬기고 사랑하고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서로가 남이 아닙니다. 원래 한 뿌리였고 또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 이 우리라고 하는 요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혈통과 배경과 인종과 나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봅니다. 또한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알게 되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과 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를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좀 함의 자손들에게 좀 집중하게 됩니다. 특별히 함의 자손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더 소개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나안입니다. 먼저 8절 이하에 보면 니므롯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대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침략과 압제로 폭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한 폭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니므롯이란 이 사람이 다음 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쌓도록 선동하고 바벨론을 쌓는 일을 주동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땅이 신할의 바벨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얼마든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군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하는데, 용사라는 말이 용맹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적인 사람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의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앞에서라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대적해서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 여호와를 대적해서 사냥꾼이 되었다. 사냥꾼은 동물을 죽이는 자인데, 이 사람은 동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폭력으로 죽이고 압제하는 폭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의 영토를 넓혀갔고, 그래서 신할 땅의 바벨을 통해서 아수르, 니느웨 수많은 지역을 다스리며 강력한 성읍을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폭정으로 이끌었던 폭군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 니므롯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인 시돈과 헷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9개의 족속들을 쭉 설명하고 그들이 점령했던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과 가나안은, 그의 후손들은 가장 광범위한 지역들을 차지하면서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과 또는 바벨론 문명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강력한 무력과 문명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므롯과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폭군이었고, 가나안의 후손들은 심히 음란한, 너무너무 타락하고 너무너무 음란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니므롯과 가나안. 그런데 이 니므롯과 가나안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전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었습니다. 그 라멕이 처음으로 일부 다처를 이루면 음란한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고, 자기에게 조그만 상처를 줬다고 어린아이를 죽였던 폭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음란과 폭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라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라멕처럼 심히 음란하고 폭력적인 세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심판을 받아 진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모습을 가진 니므롯과 가나안이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이 가진 폭력을 닮은 사람이 니므롯 같고, 라멕이 가진 음란을 받은 사람이 가나안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함의 자손을 통해서 폭력과 음란을 대표하는 니므롯과 가나안이 나타나고,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까? 바로 그 폭력과 음란과 심각한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물론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셨는데 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그 죄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이 모든 죄를 일으키는 그 죄의 원흉, 그 죄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미혹과 술수 가운데 사탄을 닮은 폭력적이고 음란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를 지나다 보면은 니므롯이 대표하는 바벨론의 세력과 가나안이 대표하는 가나안의 세력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또다시 음란과 폭력을 일삼는 세력들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냐고요? 바로 그 음란과 폭력과 죄의 뿌리, 그 원흉인 사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언젠가 이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진멸시킬 줄 믿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본문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탄의 권세와 이 사탄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음란하고 폭력적인 삶, 죄악에 푹 빠진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사탄의 죄와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지 않고 해방되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루신 너무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때는 정말 죄의 원흉이고 뿌린 이 사탄을 완전히 진멸시키셔서 더 이상 이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 잡아다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버리심으로 다시는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그냥 폭력과 음란으로 가득 채우고 있고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이 미혹과 술수를 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잠시 마음으로 결심하고 노력할 뿐이지 여전히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온 인류가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진멸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고서도 세월이 지나면서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이 인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과 결단과 경험으로도 이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이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고 하든지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탄에게 묶여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류에. 오직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만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득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들을 싸워 이기는 것이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고서는 사탄과의 싸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가 함께 붙들었단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되어야만이 이 사탄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무장될 때에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영적 싸움 잘 싸우셨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뛰어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참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한 인류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그 장애물들, 장벽들, 인종, 배경, 학식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적인 장벽들이 극복되어지고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사탄의 세력으로도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복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지셔서 우리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지역과 열방을 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